찾았으면 같이 31절로 34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발붙이고 살아가라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얼마나 이 땅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미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창세기 예수서라는 10권 분량의 말씀을 4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책자로 만들어진 내용이 창세기 예수서 1권입니다. 그 책의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기록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관해서 정말로 이 말씀은 창조에 대한 어떤 종교나 경전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오직 성경만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선포입니다. 온 하늘과 온 땅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거대한 천체들의 운행에서는 물론 이 땅의 가냘픈 새싹 하나에 이르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 역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으신 분의 그 존재와 성품을 느끼면서 경외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 특별히 창조해 주신 우리가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이 땅 지구, 이 지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바로 창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발표가 된 지구의 이상적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4일째에 태양이 만들어졌죠. 태양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 때 모든 창조가 되어졌어요. 태양까지라도. 그런데 4일째 태양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라. 그러므로 지금 이 태양은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성으로서의 태양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내보내는 빛과 열이 모든 지구의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 못 살죠. 그 전에 태양을 만드신 빛을 먼저 첫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 빛으로부터 태양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라는 그 주제하에서 태양이 내는 열은 우리의 몸과 지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뜨겁게 태양이 쪼여도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절대 거리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거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와 이제 지구가 공전 속도, 또 지구의 기울기 항상 그 일정하지 아니하면 태양으로부터서 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1%만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전부 녹아내려서 세계는 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 적게 받으면 빙하시대가 되어서 현재 거리, 이 빙하시대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구가 되어버리죠. 그냥 똑같이 일정하게 창조 위에 계속해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지케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말한 것은 이제 만일 지구가 현재 거리에 2배나 멀리 떨어졌다고 하면
가정해 본다고 하면 태양열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공전 속도도 2분의 1로 떨어질 것이고 반년간의 겨울철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살겠어요? 못 살지요. 그리고 생명이란 사실상 전부 다 얼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반대로 태양과의 거리가 반분 줄어진다고 하면 태양열은 4배가 되고 공전 속도도 2배로 빨라지고 추나 추동의 각 기간도 2분의 1로 축소될 것이고 비록 사철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구 자체가 너무 열에 볶여서 뜨거운 열에 볶여서 이제 생명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명이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구의 태양과의 거리, 회전 속도 이런 요소가 밀접한 조화를 이루어서 바로 생명이 부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구와의 이상적인 태양과의 거리, 이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잘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이렇게 적당한 거리로 태양과의 지구 사이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지구를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또 지구를 만드셨으며 그걸 지구를 견고케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구를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른 이가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과학자들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신비스러운 세계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창조 과학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솜씨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하셨는지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절대의 거리로서 그게 늘어나도 안 되고 좁혀져도 안 되고 멀리 가도 안 되고 아주 적당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은 창조를 계속해서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말입니다. 땅을 운행하고 계신다 한 말은 바로 암딸기 병아리 품었듯이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모든 것을 이제 운행하고 계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흡이 뭡니까? 숨을 쉬는 거죠.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자들아 그런 말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자들아 나와 여러분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태어날 사람들 태어나서 숨을 쉬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숨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물로 뒤덮인 이 지구를 제2일 정비 창조에서는 이튿날 정비 창조에서는 물을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 궁창 그래 그저 궁창이 생기죠. 하늘 이게 궁창이 대기권을 생긴 거예요. 이 대기권의 공기를 우리가 지금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6일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육신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 6일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만 존재하는 사람으로 이게 동물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음을 받는 하나님의 영적 사람으로 호흡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 호흡이 있는 자라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그 역사로 숨을 쉬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편 150편 1절로 6절을 다 읽으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호흡하고 있는 이 상태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투자,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서 궁창에서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합니까? 그 이유를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그의 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 그리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광대하심,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읽는 본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으로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는, 세 번째는 그래서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면서 너희는 염려 혹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 어떤 때 사용합니까? 어떤 말을 앞에 다 하고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며?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하며. 여러분, 공중의 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몰라도요, 싱가포르만 가도 새를 담아놓은 정원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새가 있는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를 보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들까지 이런 아름다운 새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솜씨 너무너무 기기묘해요. 그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 너희 전복에서 기르시나 이것이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용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도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아름다운 새, 아름다운 꽃들. 꽃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꽃이 한번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인가 봤더니요, 아름다운 새 모양의 꽃이 있더라고요. 야, 이건 꽃인지 새인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기기묘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다 고안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지가 무엇인가? 너희는 의식주를 위해서 너희 몸과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백합화나 공중에서보다 너희는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드시고 맨 나중에 6일째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인간이 존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나 들의 백합아 자랑시 너에게 염려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최고로 이제 너희들 중에 최고로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꽃에 관해서 주밀하게 연구해 보면 이렇게도 아름다운 놀라운 꽃들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백합화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창조 3일째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정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종류대로 땅을 내라. 이 땅을 내라. 땅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는 백합화 이런 배추, 이런 식물, 열매를 난 나무 내라 하고 명령은요 지금도 지속하고 있어요. 원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때 끝난 것이 아니야. 지금도 계속해서 언제까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내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농사지은 이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명령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로 먹거리들 모든 식물들 계속 내라는 거예요. 넌 땅에서는 계속 내. 그 땅에다 심으면 나잖아요. 안 심어도 나고.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강의할 때 이 땅은 어머니의 태와 같다고 말씀을 이미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장 20절로 23절에 공중의 새는 언제 창조하신가를 말씀하여 하나님의 가사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공차하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공중의 새는 다섯째 날에 이제 모든 생물도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20절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 새가 나르라는 그 말씀도 계속 나르라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나르고 끝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너는 나르라. 그러므로 새가 이 땅에서 나와서 계속 날면서 날아다니는데 제가 지상에서 새 종류가 몇 종류에 된 걸 백과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9천여 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새들도요. 정말 더 심도 있게 아름다운 새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야, 이렇게도 새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창조, 그런 것을 어떻게 다 보여준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볼 수는 없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새에 관해서 한번 쳐보면 나와요. 그럼 솔로몬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주전 970년부터 931년까지 약 41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어요. 세 번째 유다 왕으로. 그래서 끝나고 만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은 아주 극도로 어떤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의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꽃이 우리가 모른다면 또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을 인터넷으로라도 보고 연구하고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 이렇게 아름다운 새들,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구나. 솔로몬이 얼마나 왕이 오를 때는 막 금빛이 나고 빛나는 그런 옷을 입었지 않았겠어요? 그 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솜씨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와 창조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것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그래요. 이제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만물의 영장, 대표에서 하나님께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통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새들, 아름다운 식물들을 땅에서 내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적은 자다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 누구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검증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 근심하며 살아가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 다스리고 계신 그 섭리를 알지 못하냐? 그것들이 너보다 더 중요해. 그것들도 그렇게 입히시고 먹여 주시는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는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을 살 때는 염려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안 되지.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그래요. 32절에. 이는 그 말은 확실히 그 말입니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확실히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은 뭘 이방인들로 말할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이방인들로 말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면 이방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식주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알고 계셨을까요? 창세 전에예요. 알고 계셨다는 것은 창세 전에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조 때 알고 계신 그대로 인간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6일 창조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것들은 예수님 말씀할 때 그때 아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알고 계셔서 아신 대로 인간을 위해서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것은 현재 필요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창조에 놓으신, 알고 계신 대로 지금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6일 창조에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그동안 금년 이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몇 푼 가져와 헌금하는 그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에서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의 역사, 지금도 계속해서 제공하시는 그 역사,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33절에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주시게 될 것이다.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하시고, 이제 성자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가로사대 말씀하게 하셔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런 역사를, 그래서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직접 창조는 누구시다?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는 건 뭔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통치받는 것은 어떤 말씀에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으면 의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예수의 공로로 의로운 나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계속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표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대학교를 가볼 때 한동대학교 바로 정문에 딱 현관에 들어서면 쫙 양쪽으로 성경의 위인들, 한국의 위인들 막 써놨어요. 맨 위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정말 그 한동대학교 본현관에 들어서면서 반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학문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업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표가 확실히 설정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인데 인사를 해야 남녀 공이. 그러면서 그 길가에 프랑카드를 붙여놨어요. 우리는 코피가 흘려도 새벽기도는 간다. 코피를 흘리면서도 새벽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에요. 신학교보다 더 나아요. 그런 한동대학교더라고요. 이야, 코피는 흘려도 새벽기도는 간다. 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학생들 아닙니까? 왜? 학교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정말 복되고 축하받아야 할 학생들입니까? 학교입니까? 대단한 학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그 사람 복을 받은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부자라고 하죠.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나눠주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부자를 의미하겠습니까? 모으는 부자요? 나눠주는 부자요? 대답해 보세요. 모으는 부자, 나눠주는 부자. 나눠주는 부자. 세상 사람들은 모으는 부자에 끝나. 물론 좋은 일 하는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부자는 나누어주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은 것으로 끝나냐? 의미가 없다. 너만 위해 사는 거 의미가 없다. 나눠주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은 이미 창조 기사부터 우리 예수님부터서 뭐가 나옵니까? 복지가 나와요. 창조 복지, 생활 복지가 나와버려요. 복지를 딴 데서 학문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찾아요. 나눔의 복지, 창조예요. 윤리간의 창조는 나눔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나눔의 복지, 나눔의 부자를 말한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사단법인체가 이제 탄생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기업이 성금의 어떤 사단법인체에 기부할 수 있는 나눔의 부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다 붙여주시면 다 나누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눠주는 부자. 우리는 그냥 부자가 되어서 복을 받으면 타락하게 되어요. 누구처럼? 솔로몬 왕처럼 타락해요. 이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 그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일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근심 걱정하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리하시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영광, 물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통해 주신 천부적 달란트 개발해야죠. 그 교육이죠. 열심히 땀 흘려야죠. 올바른 땀 흘림의 수고로 거둔 것은 생명나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한 죄악, 선악과에 속한 사람들, 도둑놈들. 우리는 선한 생명나무에 속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애써서 받은 그 결과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땅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허락해주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희 집 뒷뜰에 한 평 정도 되는 공동 소유 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집사람이 하자고 해서 같이 가꾸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따먹었어요. 호박도 심고. 조그마한 땅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이제 보리새싹, 어저기 보리새싹, 보리 뿌려가지고 새싹이나 이만 베어가지고 갈아 먹기도 하고, 또 집사람이 또 적을 붙여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려고 해도 땅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땅에게 또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래. 땅을 심에는 모든 식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이 우리 한 평 속에 땅 공동 소유 한 평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게 뜰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너희 자신들이다. 우리가 드린 헌금보다도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성도들의 그 인격, 신앙 인격,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냐? 근본적인 감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복을 받고 살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며 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서 먹거리를 주셔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영생에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